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전 세계는 우리가 사는 미국을 주목했습니다. 왠지 다 아시죠? 뭐가 있었습니까? 네,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모두 다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가진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경제, 외교, 정치, 안보를 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은요, 미 헌법 2장에서 말하듯이 세계 최강인 미군의 총사령관이자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까? 전 세계가 모두 다 주목했어요. 모두들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결국 누가 되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출은 되었지만 미국인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인 전부의 지지를 받은 것은 분명 아니죠.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은 사실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은요,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바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즉 대통령의 권위와 힘은 모두 다 국민들이 그에게 위탁해준 권위이고 힘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대통령이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익과 감정을 위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권위를 사용한다면,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권력 남용이고 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탄핵까지 당할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권력, 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권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는 좀 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나 그 권위를 따르는 자나 모두 다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사용을 통해서 속한 사회가 비로소 온전히 연합되고 통합이 되는 것이고 또 건강하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권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또 잘못 받아들인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성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르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바른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르페 교회가 바른 권위를 세우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세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공명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요.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권위 있게 가르치시네라고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자신을 괴롭히냐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진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또다시 놀랍니다. 놀란 장면이 두 번이 나와요. 진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악한 귀신이 그의 말에 복종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감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그분의 말씀이 진짜 참으로 권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둘째는 그 권위가 율법학자들의 권위와는 달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당시 성경이라 말하는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뭐가 달랐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이 증거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모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당연하게 가장 높고 가장 참된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냥 사람인 율법학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인데 예수님과 비교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위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에게, 몸된 교회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나 모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대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단순히 알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긴 했지만 진짜 권위자인 예수님을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권위를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참된 권위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권위를 가진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큰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모든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당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위치나 또는 다른 어떤 것 그 자체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그 위치 자체가 권위를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라고 해서 그 헌금이 그에게 권위를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보스턴에 14년 살았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나름. 꽤 오래 살았는데 살면서 좀 다양한 교회를 경험했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참 좋은 모습도 보았고 참 은혜로운 모습도 많이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안 좋은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보았던 되게 안 좋은 모습은 뭐였냐면요. 교회를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거였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낳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헌금과 헌신으로 피땀을 흘려서 교회를 시작하고 세웠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양 좌지우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목회자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독단적으로 공동체를 가르고 찢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가 어떤 위치나 수단을 통해서 권위를 내세운다면 또 지배하려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권위인 거죠. 여러분 권위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권위자 되십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가 결코 권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권위가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올바른 권위는요. 바른 권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나오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봐요. 누군지 단번에 압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아요. 누가 보냈는지까지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귀신과 사탄은 결코 그 말씀 따라 행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꾸짖으셨을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려 36절이나 하려 하면서 계속 혼을 내요. 6절이나 하네. 36절. 그리고 그 질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행하지 않는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함께 마태복음 23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36절 쭉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앞에를 뽑은 건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혼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말만 잘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할 수 있어요. 말만 잘하면 진짜 능력 있고 신실하고 훌륭한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단순히 강다상에서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도 결코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부단히도 살아내야 됩니다. 솔직히.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서 분투하고 있는가,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증명되고 거기서부터 권위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율법학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말해요. 근데 정작 강대상 아래에 내려가서는 국률도 자비도 없는 냉혈한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분명히. 목회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씀 잘 들어서 은혜가 받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정말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라면 목회자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품이 좀 별로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분들이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AI가 써주는 설교 읽으면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챗GPT한테 주제만 던지면요, 설교문을 3-4개씩 잘 만들어줘요.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봐서도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원문 분석과 다양한 예화까지, 풍성한 예화까지, 어떻게 예화를 드는지 모르지만 그 예화까지 해갖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 설교문.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패스터 AI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를 주신 거는요, 그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살아내라. 그의 삶을 통과해서 말씀이 선포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호칭이, 그 위치가 자동적으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있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냐, 대들 수가 있냐?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입니다. 목회자도 한 명의 성도일 뿐이고 단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에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만 잘하는 목회자에 속지 마시고요. 저도 말만 잘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는, 말도 못하는데 그런 최악의 목회자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행하려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완벽을 요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만 과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일 뿐이지 결코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 말씀을 먼저 살아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완벽을 요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반드시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가난해야 돼. 목회자는 항상 배고파야 돼. 항상 희생해야 돼. 항상 손해봐야 돼. 항상 교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의 기대고 개인의 생각입니다.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개인이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위탁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건 누구예요? 권위자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누가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또 리더, 또 장로, 직분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물으십니다. 그건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직분을 맡은 우리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잘 따라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 교회는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마르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율법학자들이 바른 권위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잖아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분명한 권위가 있었어요. 무슨 권위요? 불의를 파하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권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나의 권위자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냐면요, 돈이 나의 권위자가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나의 권위자가 됩니다. 위치를 두려워하면 위치가 나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권위는 결코 바른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약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돈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회자 분에게,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목사님, 제가 낸 헌금으로 사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월급을 주는데 내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굉장히 어디 인터넷 뒤져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나의 돈으로 교회든 사람이든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분의 권위자는 돈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살 때 우리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위치를 사용해서 사익을 취하고 있는데, 잘못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왜 말 못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데 주님의 종 목사님한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 본 적 있어요. 직접. 정말 착한 성도님이시죠.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또 위치를 두려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진리를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권위는 뭐라고요? 또한 책임이라고 했죠.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부여받은 만큼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묻고 따질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와서 따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목회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러한 권위를 너무나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나이이잖아요, 청년. 요즘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인인 건 당연하고 요즘 청년 하면은 40대도 되게 많아요. 40대 후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청년들 분류할 때 기본적으로 40대를 다 포함해요. 미혼 40대도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저는 유엔에서 청년의 나이를 65세까지 정의하고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영 어덜트예요, 영 어덜트. 65세까지.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65세까지 청년으로 분류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때가 있습니다.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되게 참 신기하게도 몸쓰고 굳은 일을 할 때는 청년들을 성인으로 봐요.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논의와 결정할 때는 청년들을 애들로 봐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방침에 사실 우리는 의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장년들도 똑같은 한 명의 성도일 뿐이에요.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 청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교회에 묻고 따질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어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버릇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버릇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땅한 권위를 행사하는 청년들인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이라고 마땅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마르페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동등하게 권위를 가지고 존중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권위는요. 정의를 세우고 불의와 싸우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 탐욕과 악의를 처단하고 그것들을 내쫓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행과 불의를 알고도 침묵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를 버려버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악과 싸우십시오. 악을 내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권위로,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 내쫓으셔야 됩니다. 정의를 지키십시오. 불의와 싸우시고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을 내쫓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섬기고 사랑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권위는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들여서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섬기러 왔다. 우리는 권위를 갖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힘이 생겼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는요, 더 겸손하게, 더 풍성하게, 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고,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자리고, 왕관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위탁받은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권위를 올바르게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나가서도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고요,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든 섬기고 사랑하고요, 바른 권위가 그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힘으로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됩니다. 지배하면 안 됩니다. 돈이나 위치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모든 세상이 밝히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하셨지만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는 권력자들에게는 엄히 꾸짖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 그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고 정말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르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마르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받아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